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세 왕의 시간이 겹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 왕 가운데에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주로 이 예루살렘 남쪽에 서남쪽에 위치한 그런 시골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직접적으로 왕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좀 사역의 중심지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 상황을 보면 비슷하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전쟁에 승리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유해지는데 가진 자가 더 부유해집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그래서 부자, 가진 자에 의해서 가난한 자가 자유를 착취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시대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 상황이죠. 나라가 분열된 이후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에 이 양극의 상황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에 시달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판관, 사법체계 안에서도 재판관이나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 공의가 오히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재물, 그 여러 가지 조공을 받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의 상황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유리하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롭게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과부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과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상소하고 이야기를 하여도 부당하게 그 공의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였어요. 남쪽 유다였어요.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종교 의식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당한 상황, 부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당한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첫 번째,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죠.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실천적인 삶을 요구해요. 정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법적 용어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릴 때 정의롭다, 정의로운 판결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져 있고 굽어져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의는 제도적인 공정함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배웁니다. 훈련받았습니다. 늘 토라, 늘 말씀을 통하여서, 쉐마, 말씀을 통하여, 회당을 통하여, 또 그 율법 선생들을 통하여 삶 속에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워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의로움이 현재의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삶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재판관이 바르게, 사회 안에서 약자들이 지속적으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버젓이 벌어져도 누구 하나 돌아보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외치면서 세워가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재판관들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 즉 개인 차원의 정의와 사회적인 정의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물량 공세만 하는 제사,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천천의 수양, 천에 천을 더하는, 곱하는 그렇게 많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만만의 기름, 그래서 그렇게 제사가 드려져서 흘러 넘치는 그런 기름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유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공의, 정의, 그 정신이 삶에서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잠언서 21장 3절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즉 삶이 따르지 않은 종교 예식이나 형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버젓이 제사는 꾸준히 드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노라 하는 백성들의 현실의 삶에서는 그 정신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지, 실천적,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는 드려지고 회집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데 6일 동안의 삶에서는, 엿새 동안의 삶에서는 온갖 불의와 거짓, 부정한 행동들을 버젓이 자행하면서 살고 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삶이란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올 때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후의 삶에서는 정의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를 통하여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 아마 이 원어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게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져요.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자비, 긍휼, 선대하는 것, 이런 이 다양한 표현들로 이 헤세드가 사용되어지고 있죠. 즉 이 헤세드, 인자의 중심은 자비와 긍휼의 의미가 더 강력합니다.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러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너는 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였네, 그래서 내가 복을 주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실천과 사랑을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한다, 즐겨 행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자비와 긍휼,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시대가 부자는 더 강력한 것을 취해가면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돈의 수단, 물질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착취하였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빼앗고, 그리고 그 물질을 불리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빗대어서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삶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받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참 이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관계적인 태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조건 없는 실천과 삶을 살아가는 것, 선대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장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 우리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비를 행하고 선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 상대방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으로 지속이 되어지길 원하세요. 지속성, 그리고 일관성, 삶이 지속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이에요. 겸손은 관계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있는데 겸손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관계 속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겸손하다는 걸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상대에 대하여서 낮아지는 것, 부족함을 느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자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자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지죠. 내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채워짐을 소망할 때 겸손함에 되도록 나가는 거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 아닙니까? 관계 속에서 교만한 자는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저급하게 여길 때 내가 너보다는 높아, 내가 너보다는 뛰어나, 내가 너보다는 힘이 강해. 상대방을 깔아뭉갤 때 가지는 그 자세가 교만 아닙니까? 교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게 겸손함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하나님과 나아갑니다. 그것은 단회적 한 번이 아니라 지속, 일관되게 항상 이 겸손함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죠. 오늘 미가 시대에 그러한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부정한 사회 가운데에 몸살을 앓고 있는 백성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쏟아붓는, 그렇게 버젓이 여전히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와 그리고 그 법관과 그리고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을
삶에서 적용하여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회가 정하는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집단적인 정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양극단을 치닫고 있습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규합하고 모이고 세력화하는 게 예전과는 다르게 신속합니다. 빠르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들만의 정의인 거예요. 그들만의 공의를 외치면서 오히려 약자가 부당하게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개인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손이 끊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불행한 자가 됩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갈 때 비로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나타나 인자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조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죠.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참으로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는가, 거기에 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